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으로 알려집니다. 그가 사역하셨던 60년 기간 동안에 이 세계 우주촌에, 이 지구촌에 약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향년 100세, 99세, 100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사셨잖아요. 오늘 왜 주일날 아침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고달프게 살았는데 주일 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일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더니 오늘은 또 뭔 죽는 이야기를 하느냐, 좀 그렇게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죽음 이야기하는데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말씀 받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필연적인 사실이고 저 멀리 너의 것만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4가정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한 주간 안에. 여기 참 장례 치르고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죽음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섭섭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도 그건 우리의 하나의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나도 죽는다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잊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에 대한 걸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던 저희 어머니, 아니 6, 7년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이었던 고 최광자 권사님, 참 새벽이고 밤이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도 다 가시고, 이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죽느냐? 왜 죽느냐는 겁니다. 왜 어린이도 죽고 굶어도 죽고 차에 받쳐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여러 가지 죽는데 왜 그럼 죽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재수 없이 없다. 가만히 길 가다가 자빠져 죽더라. 재수 없어 죽습니까? 운명이 그게 명이 달아서 그래 죽는 겁니까? 그래 늙었어.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100세에 돌아가시는, 오래오래 살고 늙으니까 그럼 돌아가시는 겁니까? 왜 죽느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왜 죽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값은 망하는 거다, 이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왜 죽느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래하게 돼. 죄가 죽음을 몰고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을 병이 걸리시니 죽지. 그런 나이 많아 그만큼 늙은 노안으로 죽지. 아니 뭐 죽을 때가 돼시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말하기를 인생은 죽음의 존재라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내가 병들고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는다, 한 번 죽는다는 것, 정한 것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아느냐?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까지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바보 같지만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어보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성경에 홍포 입은 부자, 부자 있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도 죽었고 그 문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는 거에는 귀천에 누구 사람의 어떤 차등이었고 너무 공정한 겁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홍포 입은 의젓한 모습으로 살지만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고 죽음을 잠시라도 연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다가 어디로? 지옥에 떨어졌다, 불 가운데 떨어졌다 안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안 그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영생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생각하면 나는 죄인인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진리가 그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입니다. 죄로 망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해 주신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 때에 십자가가 절박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박하게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둘러앉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는 내 몸이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는 언약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주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에 제자들은 거기 숙연해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죽음. 오늘 이 시간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뭐 저런 설교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나 정말 내 눈앞에 당면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같이 나를 믿어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그래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가는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 아니라 불교에도 극락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렴풋이, 성경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성이 다가 아니고 저성이 있다. 유교에서도 저성이 있길래 장례법에 보면은 발인, 입관 하면서 수의를 입히는 모습까지도 빈손 들고 왔다 어디로 간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저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흐뭇하게, 흐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죽어도 살 뿐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 믿어라. 그거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너무너무 똑똑하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배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고하고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히 사는 내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만 믿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죄범한 인간, 죄인에게는 바로 죽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음을 알고 오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가 등신 나이가 참 저 사람 똑똑하다, 저 법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시도 많이 외우고 뭐 글도 잘 쓰고, 야 똑똑하다, 말도 잘하고. 예. 과연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바보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해요. 이 뭐 말하면 회의하면서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면서 아이고 막 그 말을 안 할 끼인데 또 그 말 했네. 등신같이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은 똑똑하게 사시는 편입니까? 바보같이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고 바보 아이가 가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는 지금 이 빛이 청청 나는 그런 좋은 날인데 방주 배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홍수가 지금 오니까 배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120년 후에는 이 악한 세상을 물로서 썰어버리고 심판하겠다 할 때 노아는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날이 좋았지만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영감탱이 저 미쳤다, 저 바보다, 저 덩신, 이 날이 좋은 날 저 뭐 배 만든다고 하루 종일 저 가고 앉았냐? 어쩌면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을 수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노아가 바보입니까? 노아가 등신입니까? 노아는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고 하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았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은 내 곁에 있고 언제인가 나도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무 따나 믿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가 말한 대로, 지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 그래.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보응 받을 사람 보응을 받는다는 게. 죽으면 늦어요. 살아 있을 때, 숨 쉴 때 심판이 있음을 믿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말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갑니다. 내가 뭐 도둑질했나, 사람을 주패했나, 사기를 쳤나, 내가 왜 죄인이냐, 그 뜻하게 나는 양심도 부끄러울 거 없다 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 많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한 주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요.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해롭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은혜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보다, 위로해야 되는 말보다 오히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못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늘 죄짓고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절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나도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나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거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고 속 시끄러운 거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안 합니까?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여 나도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게 보시는 성도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 붙들고 나도 죽는다는 거 알고 부활의 주님 소망하며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을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정말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